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하여 초기 왕권을 확보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 후에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1절입니다.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블레셋 가드 왕이 준 성읍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다윗이 거주할 지역이 아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시글락을 떠나 유다로 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사실은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블레셋의 망명한 일로 한 차례 곤혹을 치른 후에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왕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깨달았던 시간이 그 시글락에서의 망명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죠.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지역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헤블론으로 가라. 헤블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였습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이 시작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고 유다 전역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지역이었죠.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가족들과 부하들과 함께 헤블론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를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남부 지역의 왕이 되어 그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수년간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광야의 시간은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었고요. 철저히 홀로 씨름해야 되는, 견뎌야 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셨으며 왕궁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었던 특별한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것이죠.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배웠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도 배웠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피하고 싶은 곳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곳,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죠. 둘째,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일지언정 정치꾼은 아니었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군사를 일으킨 일도 없었고요. 전쟁에 참여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도사리지 아니하며 전심을 다해서 싸웠던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 그러나 또 겸손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져야 그제서야 인간은 깨갱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하여서 쓴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태생이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만이 다루어져야 되고 그 교만이 꺾어져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는 그릇,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다 고난이 있죠. 그런데 내게 닥친 그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여서 정금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울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발견하게 하셨고 정확하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은 지 한창을 지나서 비로소 왕이 되었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의심이나 조급함이나 염려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거나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에 휩싸여만 있었더라면 오늘의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어떤 자신의 방법이나 술수로 미리 갈취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래서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왕위에 오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울이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들을 치하고
축복한 일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죠. 너희가 너희 주인 사울을 묻어 주어서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기를 빌고 나 또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호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kindness라고 되어 있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장사 지낸 이 길앗 야베스 사람마저도 정말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칭찬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겼고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울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잘 장사 지어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것이 너희가 너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준 왕에게 마땅히 할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적합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한 공동체의 수준은 그 공동체의 리더의 수준만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 정당을 깎아내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복 정치를 일삼는 또 정치인들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큼 잘 살게 되었고 했는데 정치 수준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보다도 못한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속이 상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단 내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람, 다른 정당, 다른 지역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좋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였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주님과의 날마다 삶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겠죠. 날마다 이 새벽에 전해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제 왕은 자신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7절을 보면 그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안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을 향해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를 애도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과거에 묻혀서 과거의 슬픔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이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을 향한 슬픔에 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고요. 또 자신들이 그 사울을 그렇게 또 대우해 준 것으로 인해서 행여나 다윗이 분노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도 풀어질 수 있었겠고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임하지 않았을까.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긴장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직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온 이스라엘을 다시를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사울로 시작된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허수아비 왕이죠.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죠.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아니었고요. 이 사건은 오로지 인간적인 탐욕에서 나온 그런 쿠데타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없죠. 10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의 나이 40에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2년밖에 그 왕권이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또 7년 6개월이나 또 헤브론에서 헤브론 지역만을 다스리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그 집안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이 흐르는 것이었죠. 참으로 어찌 보면 지리멸렬한 인간적인 다툼의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이용하셔서 다윗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그런 지도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 또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성장과 성숙의 시간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겨울의 지유와 봄의 따스함과 여름의 활기를 거쳐야 풍성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까지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묵은 김치가 제맛을 내듯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